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묘연해짐에 따라 그 대비책으로 아브넬은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3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다윗과 생이별을 하게 된 미갈은 다른 사람의 남자가 되신 지 벌써 18년 내지 19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미갈은 완전히 고아나 마찬가지였지요. 아버지 사울과 남매였던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가 오로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강제로 씻간 발디엘 남편뿐이었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여자를 구해준 발디엘이 미갈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사이에 거의 20여 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갑니다. 사울의 집안을 배반하고 사울의 집안을 다윗에게 넘겨주고자 비밀리에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에게 다윗이 아브넬의 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자신의 아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미갈을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라는 것이지요. 2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미갈을 이제 강제로 빼앗아 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실제로 발디엘의 집에 가서 강제로 미갈을 강탈합니다. 미갈과 20년을 행복하게 살았던 발디엘은 울면서 아우림까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보내지 않으려는 그의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겠지요. 분명히 아브넬은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겠지요. 다윗이 잊고 지냈던 미갈을 왜 다시 찾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인에 대한 욕심일까요? 그가 처음으로 다윗과 정혼한 여성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려면 이러한 수치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녀를 데려오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남성이라면 다른 사람과 이미 정혼한 지 20년이나 된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오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를 간 여성을 데려다가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요? 자신이 왕이 된 사실을 과시하자는 것일까요? 달리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모한 짓인데요. 그렇죠? 하여튼 아무런 정도 없이 사랑도 없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중에 있는 미갈은 다윗 성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미갈을 생각해보면 배신당하고 이제는 20년이나 정을 나누었던 사람 강제로 이별해야 한다는 또 다른 아픔을 안겨준 그런 남자에게서 무슨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밥을 먹고 살지만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아마도 미갈은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족한 것이 없는 다윗의 성에 들어왔지만 그게 정말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매일 죽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매일매일 사랑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비수와 같은 미갈의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 미갈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미갈도 다윗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궁전으로 가져온 날 미갈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최대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녀에게는 저주와 같았던 것이죠. 그것을 다윗성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던 미갈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왕을 미친 자로 몰아세웁니다. 미갈의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서 멀어졌고요. 몸뚱이는 그와 함께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저주와 빈정대는 말뿐이었습니다. 미갈의 말을 받아치는 다윗의 답변도 정말 과간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는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지만 미갈이 속한 사울의 집은 철저히 망하게 되었으니 이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미갈은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여자의 마음을 조금도 읽어주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왜 미갈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미갈이 말이라면 무조건 깔아 뭉개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23절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성경은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미갈은 다윗의 자식을 의도적으로 가지고자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고요. 아마도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 다윗은 미갈을 찾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았을 거고요. 다윗과 미갈의 사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결코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사랑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죠. 다윗을 사랑한 미갈은 배신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는 배신감과 증오, 미움을 잊고 살고자 했으나 다윗은 무력으로 미갈의 마음을 다시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생명이 창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라는 뜻만은 아니고요. 관계가 깨어지면 결코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진리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매일매일 맺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관계를 맺는 일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생명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순간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미갈 사이를 보면서 서로가 사랑하지 않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려면 이러한 악조건의 연속의 끈을 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주님, 저희들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윗이 미갈을 살피지 못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